제46장 로마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제일 먼저 대경기장이 잿더미가 되었고 최초로 불이 붙은 구역부터 한길과 골목에 있는 집들이 차례차례 무너졌다. 집이 무너질 때마다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닥치자 화염과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불 뒤섞인 뜨거운 재 따위가 켈리우스, 에스큘리누스, 비미날리스 언덕으로 마구 날아들었다. 결국 당국에서도 화재 진압을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사흘 전 안티움에서 급히 돌아온 티겔리누스는 에스큘리누스 언덕에 있는 집들을 부수어 더 이상 불길이 옮겨붙지 못하도록 큰 공터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불붙지 않은 도시의 일부를 간신히 구할 정도의 궁여지책이었을 뿐 이미 불이 붙은 시가지는 속수무책이어서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화재로 인해 을에 일어나게 될 온갖 사태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로마와 더불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소실되었고 로마 시민 대부분이 빈털터리가 되었다. 수십만에 이르는 난민들이 성벽 주위를 배회하였고 다음 날부터는 당장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로마에 비축되어 있던 풍부한 식량이 도시와 함께 타버렸을 뿐 아니라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진 아수라장 속에서 난민들을 위해 새로운 식량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티겔리누스가 도착하고 난 후에야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오스티아에 전령을 보냈다. 그동안 민심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었다. 아피아 수도 부근에 있는 티겔리누스의 숙소에는 아낙네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먹을 것을 달라, 집을 달라며 악을 썼다. 살라리아 가도와 노멘타나 가도 사이에 있는 병영에서 파견된 근위대가 온 힘을 다해 질서를 잡아보려고 애썼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군중은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불타는 시가지를 손가락질하며 차라리 저 불 속에 죽게 해다오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들은 황제와 조신들과 근위대에게 욕을 퍼부었다. 분노한 군중은 갈수록 사나워졌다. 티겔리누스조차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수천 개의 불기둥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적군의 진영에서 피어나는 모닥불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티겔리누스의 명령에 따라 오스티아를 비롯한 주위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밀가루와 구운 빵이 도착했다. 그러나 식량을 실은 첫 번째 수레가 한밤중에 시장 근처에 나타나자 군중은 아벤티누스 언덕 쪽에서 문을 부수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먹을 것을 쟁취하려고 난장판을 벌였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빛 아래서 빵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고 그로 인해 수많은 빵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혔다. 자루가 터져 쏟아져 나온 밀가루로 인해 양곡 창구에서 드루수스와 게르마니쿠스의 개선문에 이르는 도로가 눈이 쌓인 듯 하얗게 변했다. 군대는 성난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살과 투석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야 군중은 뒤로 물러섰다. 브렌누스가 지휘하는 갈리아족의 침입 이래 로마가 이처럼 엄청난 재난에 처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두 화재를 비교하면서 갈리아족 침입 때에는 적어도 카피톨리움 언덕은 남아있었는데 이번에는 카피톨리움마저도 화마에 휩쓸렸다며 비통해했다. 실제로 주피터 신전의 대리석이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밤중에 바람이 잠시 불길을 솟구치게 할 때면 신전을 따라 쭉 늘어선 기둥들이 마치 불타는 석탄처럼 벌겋게 보였다. 게다가 브레누스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며 도시와 신전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도시의 성벽 주위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흘러들어와 언어도 다양했고 불황자가 아니면 대부분이 노예나 해방 노예들이기 때문에 성품이 거칠고 방종하며 무질서했다. 또한 늘 굶주림과 빈곤에 찌들어 황제와 로마의 권위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엄청난 화재는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결국 기세등등하여 날뛰던 폭도들의 기세도 어느 정도 꺾였다. 화재 후에는 어김없이 뒤따르는 기아와 전염병의 재앙 또한 우려되었다. 설상가상으로 7월의 뜨거운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쪼였다. 화염과 폭염으로 뜨거워진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었다.
밤이 되어도 휴식은커녕 지글지글 끓는 생지옥을 연상케 했으며 낮에는 소름 끼치는 불길한 조짐들만 눈앞에 펼쳐졌다. 7개의 언덕으로 에워싸인 거대한 도시의 중심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발하는 화산의 분화구처럼 보였으며 그 주변은 멀리 알바누스 산까지 판잣집과 천막, 오두막, 마차, 수레, 들것, 노저, 모닥불 등이 발디딜 틈도 없이 쭉 들어차 있어 마치 하나의 커다란 야영장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태양마저 매연으로 인해 그 빛을 잃었다. 도처의 소란과 비명, 위협과 정오, 싸움질이 난무한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로마인들 틈에는 그리스인, 털이 많은 푸른 눈의 북방민족, 아프리카 사람과 아시아 사람이 있었으며 시민들 가운데에도 노예와 해방노예, 금투사, 장사꾼, 수공업자, 농부와 병사들이 뒤섞여 있어 마치 인종 정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물결이 화염의 섬을 둘러싸고 출렁이는 것 같았다. 바람이 여기저기 파도를 휩쓸고 다니듯 온갖 소문들이 도시를 뒤흔들었다. 그 중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었다. 많은 식량과 의복이 시장으로 운반되는 중이며 그것을 무상으로 배급하리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황제의 명령으로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속주에서 공출해온 재물을 시민들에게 분배하여 그것으로 각자 집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희망적인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내의 수도에 누군가가 독을 풀었다느니 네로가 그리스나 이집트로 이주하여 거기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로마를 불살하고 시민들을 전부 학살하려 한다느니 하는 소름 끼치는 말들도 들려왔다. 어느 소문이나 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폭도들은 그 모든 것을 전부 사실로 믿으며 희망과 분노, 공포, 호기심 따위의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리곤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막으로 피신한 수천 명의 이재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말세가 와서 세계가 불로 멸망한다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전통적인 로마의 제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날이 번져갔다.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불빛에 물든 구름 사이에서 지상의 파멸을 내려다보고 있는 신들의 환영을 보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은 손을 들어 자비를 구하기도 하고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다. 한편 병사들이 일부 시민들의 도움을 얻어 에스플리누스 지역과 켈리우스 지역 그리고 티베리스 강 건너편 일대에서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 일대는 꽤 많은 가옥이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수많은 정복을 통해 손에 넣은 무수한 보물들, 값비싼 예술품과 화려한 신전, 지난날 로마의 영광을 상기시키는 귀중한 유적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타다남은 몇몇 지역뿐이었다. 수십만 로마 시민들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 군대가 집을 부수고 돌아다니는 것은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내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도 있었다. 디겔리누스는 황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어 하루빨리 로마에 돌아와 시민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그들을 진정시켜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황제는 도무스 트란지토리아는 네로가 로마 시내 중심부에 건설하려 했던 도무스 아우레아로 들어가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도무스 트란지토리아에 불이 붙을 때까지는 꼼짝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불이 붙었다는 전가를 받고서야 절정에 다다른 대참사를 보기 위해 로마로 출발했다. 제47장 불은 그동안 노멘타나 가도에까지 이르렀으나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라타 가도에서 티베리스 강 건너편으로 번졌다. 그리고 카피톨리움을 에워싸고 보아리움 광장으로 퍼져나가 처음에 용케 화재를 면했던 지역까지 모조리 태우고는 다시 팔라티움 궁전 쪽으로 다가왔다. 디겔리누스는 근위대 병사들을 전부 집결시키고 점차 로마를 향해 가까이 오고 있는 황제에게 연달아 전령을 파견하여 불길이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으니 그 장엄한 광경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전했다. 그러나 네로는 불타는 도시를 더욱 생생하게 보기 위해 한밤중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알바누스 수도 부근에서 행차를 멈추고 시간을 끌었다. 그동안 네로는 비극 배우 알리투루스를 자신의 천막으로 불러들여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화재 현장에서 실을 읊을 때의 동작과 표정, 시선 처리 등을 익혔다. 네로는 오 성스러운 도시여, 그대야말로 이다의 산보다도 굳건하였건만. 이다는 크레타 섬에 위치한 산으로 주피터가 양육된 곳입니다. 그대야말로 이다의 산보다도 굳건하였건만 이라는 대목에서 두 손을 모두 들어 올려야 좋을지, 아니면 한 손에 류트를 쓴 채 다른 한 손만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비극 배우와 진지하게 토론했다. 지금 네로에게는 신앙송 때 표정이나 동작을 감동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 더 중요했다. 해질 무렵 네로는 서서히 출발했다. 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페트로니우스와 의논했다. 대화제를 위해 헌정될 그 시에 재신에 대한 비장한 원망을 몇 구절 넣는 것이 좋은지, 예술적인 완성도를 따져볼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몰락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 정도는 나와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밤중이 되었어야 네로는 조신과 원로원 의원, 기사, 해방노예와 노예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자신의 충성스러운 일행과 더불어 로마 성벽 근처에 도착했다. 16,000명에 이르는 근위대가 황제의 순조롭고 안전한 로마 입성을 위해 전투 대형을 갖추어 도로 양쪽을 삼엄하게 경계했으며 흥분한 군중이 황제에게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고 접근을 막았다. 시민은 행렬의 선두가 보이자 욕짓거리를 퍼붓고 소리 지르고 휘파람을 불어댔지만 감히 덤벼드는 자는 없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환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본래 가진 것이 없어 화재로 잃은 것도 없고 그저 곡식이나 올리브, 의류나 금전이 평소보다 많이 배급될 것을 기대하는 천민들이었다. 마침내 티글리누스의 명령으로 나팔과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우성과 휘파람 소리, 박수갈채가 다 잠잠해졌다. 네로는 오스티아 문 앞에 도착하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리쳤다. 집 없는 백성의 집 없는 황제, 오늘 밤 나는 이 불운한 머리를 어디에 누일꼬? 델피누스 언덕을 지나 아피아 수도교에 도달하자 네로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계단으로 올라갔다. 기타르나 류트, 그 밖의 다른 악기를 든 합창단과 조신들이 그 뒤를 따랐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네로의 입에서 흘러나올 위대한 가사를 외우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만일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자기들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황금으로 만든 월계관을 쓰고 자줏빛 토가를 입은 네로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타오르는 불길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테레프노스로부터 황금 류트를 건네받고는 천상의 영감이라도 기다리는 듯 눈을 들어 화염에 물든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시민들은 피처럼 붉은 불빛을 받은 네로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불꽃은 먼 곳에서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날뛰고 있었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로마의 온갖 거룩한 기념물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에반데르가 지은 헤라클레스 신전도, 주피터 신전도, 먼 옛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지은 루나 신전도, 노마 푼필리우스의 궁전도, 로마 시민들의 가신을 모신 베스타 신전도 모두 타고 있었다. 파도치는 불꽃 사이로 이따금 카피톨리온 신전이 보였다. 로마의 영광스러운 과거, 로마의 영혼이 모조리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황제라는 자는 손에 류트를 들고 비극 배우와도 같은 비장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멸망해가고 있는 조상의 도시에는 아무 감정이 없는 듯 다만 어떤 몸짓과 감동적인 언어로 이 참화의 장대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신들로부터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열렬한 찬사와 갈채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골몰해 있었다. 네로는 그 도시를 정오하고 시민들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노래와 시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쓰고 있는 비극과 흡사한 광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 더할 수 없는 행운이라고 여겼다. 시를 짓는 작가로서 그는 지금 더없이 행복했고 시를 노래하는 가수로서 충만한 영감을 얻은 것에 마냥 흡족했다.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말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면서 트로이의 몰락도
이 거대한 도시의 멸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리라고 자신했다. 도대체 이보다 더한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지금 불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아치형의 수도교 위에 서서 손에는 황금 류트를 들고 자줏빛 의로 몸을 휘감고 만인의 주시 속에 엄숙하게 시상에 잠겨 있는 것이다. 발 아래 어둠 속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울부짖고 있다. 얼마든지 울부짖으라. 세월이 흘러 수천 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 밤에 트로이의 대화재와 멸망을 노래한 이 시인의 위대함을 영원히 잊지 않고 찬양할 것이다. 자신에 비하면 호메로스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속을 도려낸 리라를 들고 있는 이 리라는 고대 그리스의 칠현금입니다. 속을 도려낸 리라를 들고 있는 아폴로조차도 감히 나에게 견줄 수 있겠는가? 네로는 드디어 두 손을 들어올려 류트를 타면서 프레아무스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아, 내 어버이의 보금자리여, 그리운 요람이여. 더 넓은 야외인데다가 가늘게 떨고 있는 네로의 작은 목소리는 화마의 울부짖음과 군중의 아우성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악기의 반주 소리 또한 파리가 날개짓하며 윙윙거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수도교 위에 모인 원로원 의원이나 관리와 조신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황홀경에 빠진 듯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네로는 오랫동안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그 가락은 점점 구슬픈 음색으로 이어졌다. 이따금 숨을 돌리기 위해 노래를 멈추면 합창단이 네로가 노래한 마지막 구절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네로는 비극 배우인 알리 투루스에게 배운 대로 어깨에 걸친 시르마를, 시르마는 비극 배우들이 입는 땅에까지 끌리는 긴 옷입니다. 어깨에 걸친 시르마를 과장스러운 동작으로 던진 다음 류트의 현을 뜯으며 다시 노래를 불렀다. 마침내 미리 준비한 노래가 끝나자 네로는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을 어떤 비유를 들어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적흥시를 읊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시시각각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도시가 멸망하는 것에는 별다른 감회가 없었지만 자기가 창작한 시의 비장미에 스스로 도취해서 갑자기 류트를 땅에 집어던지고 벗었던 시르마로 다시 몸을 감싸고는 화석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팔라티움 궁전의 안뜰을 장식하는 니오베 일가의 조각상과 같았다. 짧은 침묵 후에 폭풍과도 같은 박수갈채가 터졌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군중은 분노와 야유로 응수했다. 그들은 황제가 불구경을 즐기고 자기 노래에 흥을 돋구기 위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다. 네로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격분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뜻밖의 반응에 억울하다는 듯이 체념에 잠긴 씁쓸한 미소를 짓고 소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이란 저렇게도 짐의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못된 놈들. 바티뉴스가 대답했다. 폐하, 근위대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시어 놈들을 처벌하십시오. 네로는 티겔리누스를 향해 물었다. 병사들의 충성심을 믿어도 되겠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폐하? 근위대장이 대답했다. 그때 옆에 있던 페트로니우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들의 충성심은 믿을 수 있습니다만 저들의 숫자로는 안심이 안 됩니다. 잠시 여기 이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도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우선 시민들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네카도 집정관인 리키니우스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 사이 아래쪽의 소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시민들은 돌멩이, 천막의 기둥, 짐차나 수레에서 떼어낸 널판지 등 여러 종류의 도구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몇 명의 근위대 지휘관들이 와서 현재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밀리면서도 간신히 대열을 사수하고 있으나 돌격 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신들이여, 네로가 소리쳤다. 아, 세상에 이런 끔찍한 밤이 있단 말인가. 한쪽에는 불, 다른 한쪽에는 성난 군중의 물결이라니. 네로는 이 긴박한 상황을 어떤 멋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 했으나 옆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사색이 되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자기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모자가 달린 검은 외투를 가져오라. 네로가 소리를 질렀다.
저들에게 정령 칼을 겨누어야 한단 말인가? 폐하, 티겔리누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험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군중에게 친히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일을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황제가 직접 폭도들 앞에 나서야 한단 말이냐? 안 된다. 누군가 짐의 이름으로 대신 말하도록 해라. 누가 짐 대신 그 일을 하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베트로니우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그대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짐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다. 가서 저들에게 무슨 약속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베트로니우스는 태연하면서도 조롱 섞인 얼굴로 조신들을 둘러보았다. 원로원 의원 여러분은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피소와 네르바, 세네키오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하며 베트로니우스는 천천히 수도교를 내려갔다. 그가 호명한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그의 의연한 태도에 용기를 얻었다. 베트로니우스는 아케이드의 끝에 멈춰선 뒤 백마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백마에 올라타고 행렬의 선두에 서서 근위대의 긴 대열을 지나 폭도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몸에는 무기 하나 지니지 않았고 늘 가지고 다니는 가느다란 상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베트로니우스는 군정 속으로 말을 몰았다. 화염의 불빛에 비친 사람들은 갖가지 무기를 진 손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모두 붉게 충혈된 눈에 피지땀을 흘리면서 입에서는 거품을 뿜어대며 악을 쓰고 있었다. 미친 듯이 아우성을 쳐대는 성난 군중의 물결이 베트로니우스와 그 일행을 에워쌌다. 셀 수 없이 많은 머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마치 폭풍우가 몰고 온 파도처럼 술렁대며 거센 노도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분노의 외침은 점점 커져서 인간의 소리라고는 할 수 없는 기괴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막대기와 쇠사랑, 심지어는 칼날이 베트로니우스를 위협했으며 탐욕스러운 손길들이 그와 그의 말고삐를 향해서 쉴 새 없이 다가왔다. 그러나 베트로니우스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군중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채 침착하게 군중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는 이따금 군중 가운데서 무리해 보이는 사람의 머리를 지팡이로 툭툭 쳤는데 평소에 군중을 해치고 들어갈 때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에 오히려 폭도들이 놀랄 지경이었다.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군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베트로니우스다. 고상한 판관이다. 베트로니우스다.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이름이 되풀이 될 때마다 군중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졌으며 흥분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 세련된 귀족은 결코 민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그들로부터 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예전부터 베트로니우스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간적이고 관대한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는데 페다니우스 세컨두스 경찰청장의 노예 반란 사건 이후 특히 그 인기가 높아졌다. 당시 반란을 일으킨 청장의 노예들을 전부 사형에 처한다는 무자비한 선고를 철회할 것을 주장한 이래 많은 노예들이 그에 대한 존경심을 품게 된 것이다. 천대받는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조금만 동정을 베풀면 금방 그 사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다들 황제가 전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베트로니우스가 황제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베트로니우스는 가장자리를 진홍색 테두리로 장식한 흰 토가를 벗어 높이 쳐들고 발언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것을 흔들었다. 쉿, 조용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외쳤다. 주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베트로니우스는 안장 위에서 몸을 고추 세우고 낭낭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멀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오. 그리고 당부하거니와 여러분은 경기장의 야수와는 다른 인간적인 태도를 취해주기 바라오. 자, 들어보자. 어디 들어보자. 잘 들으십시오. 로마는 곧 재건될 것입니다. 우선 루쿨루스, 메케나스, 아그리피나의 새 정원과 황제의 정원을 여러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의 배급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여러분 누구나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황제께서는 지금까지 구경한 적이 없었던 성대한 경기를 개최하고 향연을 베풀고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불이 나기 전보다 더 풍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물에 돌을 던지면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파문이 일듯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말이 멀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차츰 전달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여기저기서 환호와 갈채가 일어나더니 마침내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함성으로 변했다. 빵을 달라, 경기를 열어달라. 페트로니우스는 토가를 입고 잠시 꼼짝도 하지 않고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하얀 복장을 한 그의 모습은 대리석 조상을 연상케 했다. 사람들의 함성은 화염의 포효가 들리지 않을 만큼 우렁찼으며 점점 더 멀리 더 속속들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황제의 사신은 할 말이 더 남은 듯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다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빵과 경기를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황제를 위해 만세를 외쳐주시오. 자, 그런 후에는 각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드시오. 시민 여러분, 머지않아 곧 새날이 올 것이오. 말을 마치고 페트로니우스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말고삐를 돌렸다. 그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의 머리를 지팡이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유유히 근위대의 대열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페트로니우스는 수도교의 아케이트 밑에 도착했다. 위쪽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빵과 경기라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소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페트로니우스가 무사히 돌아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로는 페트로니우스의 얼굴을 보자 그를 반기기 위해 친히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 그놈들은 어떻든가? 이미 난리가 벌어졌나? 페트로니우스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며 말했다. 플록스에게 맹세하건대 그놈들이 어찌나 땀을 흘리는지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향유 가진 사람 없소? 토할 것만 같소. 그리고 황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곡식과 올리브를 배급하고 정원을 개방하며 경기를 개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폐하를 다시 신처럼 받들 것이며 폐하를 위해 갈라진 입술로 만세를 외칠 겁니다. 오 신들이여, 평민들은 왜 저렇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위대에게 출동 준비를 시키고 대령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페트로니우스가 군중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저 귀찮은 놈들이 영원히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할 참이었습니다. 폐하, 제게 근위대를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티겔리누스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페트로니우스는 티겔리누스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니 말이오. 어쩌면 내일이라도 당장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오. 아니다. 황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짐은 그들을 위해 정원을 개방하고 양식을 분배할 것을 명하겠다. 수고했다 페트로니우스. 금투 경기도 곧 개최하겠노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 앞에서 부른 노래를 시민들 앞에서 불러 보이겠다. 황제는 페트로니우스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곧 기분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던졌다. 솔직하게 말해다오. 아까 짐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폐하께서는 그 광경에 너무도 잘 어울리셨고 그 광경 또한 폐하의 모습에 절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페트로니우스는 다시 한번 화재 현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 분만 더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옛 로마와는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겁니다. 제48장 베드로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 교도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복돋워 주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의 종말을 가깝게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무서운 심판이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그 전에 먼저 네로의 지배가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는 통치를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저지른 네로를 먼저 심판하시리라. 힘을 얻은 신자들은 기도가 끝나자 갱도에서 나와 제각기 임시로 지은 오두막 또는 티베리스강 건너편의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갔다. 수십 군데서 일어난 불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강쪽으로 번져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난 뒤 이제야 겨우 가라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도 베드로도 석굴을 나섰다.
비니키우스는 킬로와 함께 그 뒤를 따랐다. 청년 호민과는 행여 사도의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조심하면서 눈짓만으로 자비를 구하며 묵묵히 걸었다. 비니키우스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곁에 다가와서 그의 손이나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들은 팔에하는 아이를 사도에게 내밀었다. 길고 큼큼한 통로는 무릎을 꿇고 등불을 쳐들며 강복을 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란히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성가를 부르고 있어서 비니키우스가 무언가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었다. 골짜기 사이의 비좁은 통로는 인파로 득실거렸다. 겨우 넓은 도로로 나서자 거기서부터는 불타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사도는 로마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가며 3번 성호를 끄은 다음 비니키우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 근처에 석공의 오두막이 있는데 리기아는 리누스와 그 충실한 하인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리기아를 당신의 배필로 정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비니키우스는 감격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쓰러질 것만 같았으나 옆에 있는 바위를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안티움에서 먼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온 데다 성벽 근처에서 죽을 고생을 했고 잠잘 사이도 없이 리기아를 찾아 불속을 넘나들며 그야말로 생지옥 속에서 며칠을 지냈기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고 곧 그녀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나마 남아있는 힘마저 전부 빠져버렸다. 비니키우스는 사도의 발 앞에 쓰러져 그의 다리를 을사하는 채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도는 감사와 찬미의 인사를 뿌리치며 말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아, 참으로 고마운 신이시군. 뒤에서 킬로가 말했다. 그런데 젊은이에게 맡겨둔 노새는 어떻게 할까요? 일어서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걸읍시다. 베드로가 젊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비니키우스는 몸을 일으켰다. 불길에 비친 그의 헬쑥한 얼굴에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자, 그럼 어서 갑시다. 베드로가 재촉했다. 그러자 킬로가 되풀이했다. 나으리, 뒤에 남겨놓고 노새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고명하신 예언적에서 걷는 것보다는 노새를 타고 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비니키우스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으나 베드로에게서 석공의 오두막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명령했다. 노새는 마크리누스의 집으로 도로 갖다 주어라. 죄송합니다만 아메리올라에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무서운 불길 속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조그만 약속 따위는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그 집은 너에게 준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오, 누마 폼필리우스의 자손이여,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방금 하신 그 약속은 저뿐만 아니라 이 훌륭하신 사도님께서도 함께 들으셨으므로 나리께 굳이 포도원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다 약속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사도 베드로와 비니키우스가 동시에 대답했다. 두 사람은 오른쪽으로 꺾어져 언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사도님, 제게 세례를 베푸시어 저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제 온 영혼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곧바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모두 다 따르겠습니다. 사도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사도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로마의 신들을 믿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만을 제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비니키우스는 하늘을 쳐다보며 황홀한 듯이 되풀이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친절하고 자비로운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멸망해도 저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가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다른 계곡 사이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그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베드로는 그 빛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집이 석공의 오두막입니다. 병에 걸린 리누스를 데리고 오스트리아 누움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는 저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티베리스강 건너까지 갈 수가 없었거든요. 잠시 후 그들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경사진 언덕의 한 귀퉁이를 파서 만든 동굴로 바깥쪽은 진흙과 억새풀을 지덕이에 바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창문 대신 뚫어놓은 조그만 구멍을 통해 안을 밝히고 있는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커다란 그림자가 일어서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르바누스. 우르수스는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비니큐스를 보자 큼지막한 손으로 비니큐스의 손을 덥석 잡아 자기 입술에 갖다 댔다. 나리도 같이 오셨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에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갈리나 공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르수스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다. 환자인 리누스는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안색이 상아빛처럼 노랬다. 리기아는 저녁 준비를 하려는지 실에 꿰은 물고기 두름을 손에 들고 화덕 옆에 앉아 있었다. 리기아는 조그만 물고기들을 실에서 빼는 데 열중하고 있었고 들어온 사람이 우르수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비니큐스가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내밀자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놀람과 기쁨의 빛이 만면에 가득했다. 리기아는 오랫동안 홀로 떨어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비니큐스가 불린 두 팔 안으로 와락 뛰어들었다. 비니큐스도 리기아가 저 끔찍한 불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말문이 막혀 그저 그녀를 꼭 껴안고만 있었다. 잠시 후 비니큐스는 조였던 팔을 풀고 리기아의 관자놀이를 두 손으로 감싸서 끌어당기고는 이마와 눈에 연거푸 입 맞추고 나서 또다시 그녀를 포옹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이름을 되풀이해서 부르며 찬미의 인사를 했다. 이 순간 비니큐스의 기쁨과 사랑, 행복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비니큐스는 리기아에게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안티움에서 달려왔다는 것, 성벽 아래서 겪은 모진 고생, 연기에 휩싸인 리누스의 집에서 리기아를 찾아 헤매다 불에 타 죽을 뻔한 일, 그 밖에 사도가 그녀의 은신처를 알려줄 때까지 얼마나 극심한 근심과 괴로움을 견뎌야 했던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을 찾아낸 이상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북적대는 화재의 현장에 당신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시민들은 지금 성벽 아래에서 너나 구분 없이 마구 살상을 저지르고 있으며 노예들은 반란을 일으켜 시민들의 재산을 닥치는 대로 빼앗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로마에 닥쳐올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요. 나는 당신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지키겠소. 오, 내 소중한 사람이여, 나와 함께 모두 안티움으로 갑시다. 거기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가는 겁니다. 내 땅은 당신의 땅, 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아시겠소? 더구나 시칠리아에 가면 아울루스 가족과도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은 일단 폼포니아에게 돌아갔다가 정식으로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제발 나를 꺼려하지 말아요. 나는 아직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 사도님께 여쭈어 보시오. 나는 조금 전 당신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싶다고 이미 사도님께 고백해서 또한 이 석공의 오두막에서라도 좋으니 세례를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어요. 나를 믿어주오 리기아. 여러분도 나를 믿어주십시오. 리기아는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은 모두 전에는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지금은 화재와 그로 인해 빚어진 갖가지 혼란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평화로운 시칠리아로 이주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만일 비니키우스가 리기아만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면 그녀는 차마 사도 베드로나 리누스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권유했다. 여러분도 같이 가십시다. 제 땅은 여러분의 땅, 제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리기아는 승낙의 표시로 몸을 굽혀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의 화덕은 제 화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이 말은 혼인 예식에서 서약을 하는 순간에 신부가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리기아는 혹시 비니키우스가 이런 자기의 태도를 조신하지 못하다고 여길까봐 걱정되어 얼굴을 불꽃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비니키우스의 얼굴에는 끝없는 경외의 표정만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베드로 사도를 쳐다보며 말했다. 로마가 불타는 것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안티움에 있을 때 황제는 큰 화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불평했습니다. 황제가 태연하게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앞으로 또 어떤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군대를 풀어서 선량한 시민들을 떼죽음시킬지도 모르고 어쩌면 추방령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불이 진화되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내란이나 학살, 기아와 전염병의 재난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리기아도 피신시키고 싶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시칠리아에서 기다립시다. 그러다가 세상이 다시 잠잠해지면 그때 돌아와서 새롭게 씨를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니키우스의 우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멀리 바티카노스 평지 쪽에서 분노와 공포에 가득 찬 함성이 들려왔다. 그때 마침 오두막의 주인인 석공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황급히 문을 닫으며 외쳤다. 네로의 경기장 부근에서 사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예와 금투사들이 재물을 약탈하려고 시민들을 습격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비니키우스가 물었다. 이 정도로 그치면 좋으련만 그러나 재앙은 광활한 바다처럼 끝없이 계속되리라.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비니키우스를 향해 돌아서서 리기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짝지어 주신 이 처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지켜주시오. 그리고 환자인 리누스와 우르스스도 데려가시오. 사도님, 맹세하건대 이런 위험한 곳에 사도님을 홀로 남겨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도를 존경하는 비니키우스가 소리쳤다. 주님께서 당신의 호의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그러나 당신도 이미 들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호수 위에서 3번이나 내게 내 양떼를 보살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비니키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라는 부탁을 아무에게서도 받지 않았지만 이처럼 내 안전을 걱정하여 나를 여기에 남겨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재앙의 날에 어찌 갈 곳 없는 어린 양떼를 버리고 혼자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종인 내가 어찌 주님을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리누스도 수축한 얼굴을 들며 말했다. 아, 주님의 대리자시여, 저 또한 사도님을 따르겠습니다. 비니키우스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자기 자신과 싸우기라도 하듯 고민에 잠겼다. 잠시 후 그는 리기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떨리기는 했으나 로마의 군인답게 씩씩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님과 리누스 그리고 리기아 그대도. 나는 인간의 이성이 명하는 대로 말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세주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성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런 이성을 갖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아직도 내 눈에 덮인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고 옛날 그대로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내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이 요구하는 사명을 다할 것을 그리고 이 불행한 재앙의 날에 다른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비니키우스는 무릎을 꿇었다. 벼랑간 뜨거운 환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아, 그리스도여, 제가 당신의 뜻을 깨달은 것일까요? 저 같은 사람도 당신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니키우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사랑과 신앙의 희열로 휩싸여 온몸을 떨고 있었다. 사도 베드로는 물이 가득 담긴 질그릇을 들고 비니키우스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에 물을 뿌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천상의 기쁨으로 마음이 뿌듯해졌다. 초라한 오두막에는 지상의 것이 아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으며 천상의 음악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았다. 마치 그들의 머리 위에서 동굴의 바위가 열리고 천사들의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했으며 더 높은 곳에서는 십자가와 더불어 못자국이 생생한 주님의 손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싸움질하며 질러대는 고함 소리와 대도시 로마를 짓밟는 화마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